오늘은 광복 7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8일에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다가 1945년 8월 15일에 다시 주권을 되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날 주권을 되찾은 날을 기념해서 광복절, 이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나라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던 나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시아에도 많은 나라들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었고요. 또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죠. 유럽의 열강들이 침략해서 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도 한때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지배를 받던 미국은 1975년에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1783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었지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은 1948년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독립을 선포합니다.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격 때문인지 이스라엘은 독립기념일이 되면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정말 온 사방에 이스라엘 국기로 가득 찼고요. 거리에도 또 집 밖에도 또 자동차에도 이스라엘 국기를 꽂고서 돌아다니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태극기를 이런 광복절이 되면 많이 꽂아놨었는데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그런가요? 광복절이 되면 사람들이 요즘은 그냥 쉬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왜 이 날이 우리가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국기를 왜 꽂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국가가 꼭 필요하죠. 국가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켜주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요나서 말씀인데요.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요나서가 쓰인 시기는 주전 760년경으로 보이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것이 주전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기 약 40년 전에 요나서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이긴 했지만 아수르는 대단히 호전적인 나라였고 또 북이스라엘에게도 크게 위협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요나 선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요나 선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요나 선자는 아마도 어렴풋이 이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잡아삼킬 것이다, 아마 이 선자는 그것을 예감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요나 선자에게 내리십니까? 아수르의 큰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고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나아가서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향해 분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전하면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요 싫었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시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메시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거죠. 어떻게 가서 내가 그 악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가?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 일본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일본은 여전히 과거에 대해서 반성할지 모르죠. 독도를 계속해서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그 일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거의 다 내쫓았지요. 경제보복을 일삼고 있지요. 항상 북한 편을 들지요. 탈북자를 다 붙잡아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중국이라는 나라, 공산주의 나라, 이 땅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런 거 생각하면 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고 또 우리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우리 감성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워한 어떤 민족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처럼 도망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를 붙드시는데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보내서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붙잡으십니다. 자, 요나 1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큰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깨지려고 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배 안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잠이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는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배가 그렇게 엄청나게 흔들렸을 텐데 요나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는 모든 것을 체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던 순간부터 나 이제 죽어도 상관없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볼 때 생각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간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든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당시 엘리야는요, 삶에 대한 의욕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길 때 그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을 이제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서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절망하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우울한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깊은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루 종일 누워있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 대한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꿈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거나 끊임없이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 선지자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긴 했지만 삶에 대한 의욕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음은 공허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지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배 선장은 요나에게 잠에서 깨서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지금 권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우리는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상황은 전부 다르죠. 어려운 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메시지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자고 있느냐?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정말 한참 전의 일인데요, 오늘 교회 하용조 목사님 사역할 때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안식년을 하실 때 그때 막 하와이 코나에 계셨던 것 같은데 사모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참 비겁해요. 당신은 비겁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비겁하냐고. 내가 왜 비겁하냐. 근데 그 의미가 뭐냐고 하면요, 성령님께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멈칫거리고 안 한다는 거죠. 사모님이 하용재 목사님한테 당신 참 비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하죠. 목회라면서 참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도 달라지고 아이들은 없고 이렇게 가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 어떤 신앙을 갖고 앞으로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요나처럼 도망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그 도망가는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은 아닌가. 그것을 기도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도망가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 가지 삶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꼭 못 들은 것처럼 귀를 막고서 하나님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 못 들었어요 라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린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탐배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바다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어지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됐는데요, 그 제비 뽑기에서 요나 선자가 뽑히죠. 그때 요나에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쏟아붓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봐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요나 선지자가 말하시오,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요나 선자에게 한 말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경우처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야, 내가 왜 이렇게 해서 도망을 치고 있느냐? 왜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크게 화를 내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요나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크게 화를 내죠. 어느 정도까지 화를 냅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나 이제 그만 살겠다고 거기까지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 요나, 우리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 선지자가 좀 이렇게 낮게 보일 수 있는데, 좀 낮아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선지자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요나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그들이 낙담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삶에 대해 체념하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제 생명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들이요, 삶이 지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요나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로마서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로마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하지만 이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되겠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이 자꾸 연이어 일어나고 있죠. 길거리 다닐 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온전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요나서 보면서 그런 질문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이 없기 때문 아닐까? 복음이 더 전해지지 않기 때문 아닐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본문에서 말한 진리는 복음이나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함이 임합니다. 돈이 많아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자유함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정말 문제죠. 우리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물질적인 부유함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나라 더 잘 살게 되겠지요? GNP, GDP 다 올라가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해서 2배, 3배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 없어질까요? 우린 정말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복 7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광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만, 주권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은혜 주셔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를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기독교가 정말 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 개인의 책임이고 목회자의 책임이고 또 교회의 책임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수많은 이상한 기류들이 스며들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만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나중에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요나처럼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 주님 알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뜻이 있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참 많이 망설이죠. 멈칫거립니다. 현대교회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 많은 문제는요, 알고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행하지 않고 장로도 행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행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몰라요, 저 바빠요, 제 사업해야 돼요, 아니면 집안일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핑계를 만들기에 참 바쁜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는 따르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처럼 도망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성내지 마시고, 주님 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제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하나둘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내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를 변호하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요나처럼 도망가고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아멘으로 주 앞에 그렇게 화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지 못한 척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하나님 이웃들이 주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우리 자신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나의 생각, 그것이 너무나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들었는데 못 들은 것처럼 귀를 막고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처럼 성을 내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정을 주시고 헌신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